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40번째 날,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사사기를 마치고 어젠 시편 7편을 통해 억울한 밤에 부르는 다윗의 탄원시를 묵상했잖아요.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쫓기는 도망자 시절의 밤이었을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저 캄캄한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대비인데요. 다윗은 저 밤하늘을 보며 감탄을 터뜨립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꽃이 예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하얀 눈이 내린 아름다운 설경 앞에 섰을 때나 그랜드 캐년 같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장엄함, 그 숨이 턱 막히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엄을 드러내는 방식을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 강력한 미사일, 더 화려한 빌딩, 더 많은 군대를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고 엄마 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젖먹이를 통해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세상의 힘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은 젖먹이나 다름없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인간 중에서도 세상의 왕이나 돈 많은 재벌로 태어나지 않고 작은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저 광활한 하늘에서 이 작은 땅으로, 그리고 크신 하나님에게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동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뭉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저 수천억도 넘는 별들의 바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실 때 온 힘을 다해 낑낑대며 만드신 게 아니라 그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우주의 창조가 그만큼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 거대한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티끌 같은 먼지보다도 작은 사람에겐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요.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병들다, 고치기 어렵다, 약해지다는 의미의 아나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린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멈췄잖아요.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도 며칠 밤을 설칠 만큼 마음이 깨지기 쉬운 존재도 바로 에노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불쌍하고 깨지기 쉬운 유한한 인간, 이 에노시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마음에 두신다는 말이에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돌보신다는 건 단순히 쳐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는 손가락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 연약하고 불쌍한 에노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걷어붙이셨다고 말하고요. 아니, 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낮고 천한 에노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주를 만드는 데는 말씀만으로 충분했지만 먼지 같은 나 하나를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고 피 흘리는,
저 우주보다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사랑의 무게가, 그 핏값이 우리를 우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저 밤하늘, 아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다윗만큼 감동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5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만큼이나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임명하셨고요. 영화와 존귀라는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만 없으면 비굴해지고요. 주식의 그래프가 내려가면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내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할 왕이 오히려 환경의 노예가 돼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왕관을 되찾아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대표 선수 아담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대표 선수로 우리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는요. 그 승리의 왕관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씌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린 더 이상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죄의 노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똑같은 고백이지만 그 깊이가 다릅니다. 1절이 창조주를 향한 막연한 감탄이었다면 9절은 이제 나 같은 죄인, 먼지 같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잃어버린 왕관을 다시 씌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눈물 섞인 감격이고 확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8편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왕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에노시, 먼지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가짜 왕관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난 이번 생은 망했어. 스스로를 에노시, 먼지 취급하면서 괴로워하다가요. 또 어떤 날은 그 비참함이나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가짜 왕관을 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왕관, 대기업 명함이라는 왕관, 큰 아파트라는 왕관, 자녀의 성공이라는 왕관을 쓰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야말로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기억하셔야 해요. 그게 자기 연민이나 비굴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사신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보다 당당히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영토, 직장이라는 영토, 교회라는 영토를 돌아보세요. 이제 하나님 대신 우리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군가의 짐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섬기고 기꺼이 넉넉한 품으로 저 세상을 감당할 때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진짜 왕관을 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대한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초라함을 들키지 않으려 학벌과 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세상의 가짜 왕관을 주워 쓰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가진 소유나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핏값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붙여준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쓰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다스림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삭막한 우리 가정에 치열한 일터에 무너진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